여러분들 제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스포츠가 굉장히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그리고 참 감동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스포츠맨이 제일 스포츠를 잘하던가요? 누가 제일 잘하죠? 네. 예.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제일 오래까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중요하더라고요. 한때는 해가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정식으로 운동을 배우고 이 기본기에 계속 충실하게 해서 훈련을 계속한 사람이 끝까지 잘 해내더라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꺼냈겠어요?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달입니다. 그러죠? 이제 8월달에 우리가 지금 창립의 달이에요. 45주년만큼은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없다. 여러분들이 저는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가르쳐줘서 참 기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오늘 또 우리 성장모님 부족한 것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복되고 형통하고 기쁨의 삶을 살리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 What a coincidence, but that is done by the providence of the Lord. 그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연구하고 different versions of translation 이 성경 번역본을 여러 군데를 보고 다 생각해도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듣는 분들의 영적인 손에 놓아드릴까? 이것이 아마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거예요. 제가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고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죽고 못 살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이 낳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못 살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르시고 아이들을 다 길러서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취직하고 결혼했는데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녀석들을 사랑해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볼 필요도 없고 죽고 못 살 필요도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고 애기 낳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에 목회하던 목양을 받던 분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특별히 성덕교회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여기서 제일 오래 목회하고 거기가 두 번째 오래 목회 한 12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목사님 있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뭐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송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흐뭇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의 핵심을 들어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이유가 저희가 사랑을 많이 해드렸대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현장에서 실천하라고 애를 쓴 건 사실이지만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었고 사랑의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다시 바꿔 표현하면 제가 좀 제대로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사랑을 하시게 된 이유,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이유가 또 사랑이에요. 조금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데, 그리고 그러면은 이 사랑하신 목적이 뭐예요?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약합니다.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1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마찬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 안 하고 갑옷을 삼아라고 그랬습니다. 왜 입으라고 안 하셨는지 옛날 번역한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영어만 봐도 arm yourself with armor 그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고난을 각오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고난 각오하는 게 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묵상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도 못하는 건데 내가 계속 잘 된다? 한 것마다 형통한다? 걱정할 게 없네? 그럼 그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누가 알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될 말씀은 고난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고난의 참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움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못하셨으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면 반드시 고난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잘 정립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써서라도, 아니 애써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까 좁은 길을 가면서 고난을 당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자주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좀 하자 그러면 난니? 난나? 아니 왜 꼭 나한테 그래? 아니 지금 말고 이렇게 미루는 악한 사탄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부로 이거 창립의 기념의 달 8월 첫 주일부로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안해나셨죠? 예.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원하는 고난이라도 당하셔야 사실은 큰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당하고 징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세계 석학 중에 하나, 기독교 가장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라고 있는 C.S. 루이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확성입니다.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알아듣고도 자꾸 잊어버리고 애써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고난의 확성기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 고난이 시작되더니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일국의 임금님이 어떤 때는 정예부대 30명 데리고 다윗이 고행한 것처럼 그 앞에 벼룩이 같지도 못한 것, 죽은 개 같은 것 끊임없이 잡아서 그 생명을 끌어내겠다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추격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긴장되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근데 언제 죄 지었어요? 모든 게 다 평정되고 승승장구하고 다른 나라 다 정복하고 일이 잘 될 때에 한가한 시간에 오후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면서 저 아래를 쳐다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른 데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한가한데, 여유 있을 때,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고난이 없을 때 죄를 지었어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로 혹은 연단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그러한 고난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차원하는 고난의 길도 가야 돼. 요즘 한국에 방위 산업이 대단하게 확장되고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더 차려가지고서 셀프 디펜스를 위해서, 자기 나라 방위를 위해서 지금 어느 무기 시장에 좋은 무기가 싸게 나왔는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위 산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저 아랍 지역, 또 동부 구라파, 동쪽 구라파 같은 데서 막 문의가 오고 막 사회에다가 계약을 맺고 난리. 그 중에 한 나라가 앞장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잘 아시죠? 폴란드는 강대국 독일 옆에서 항상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적성국이 됐습니다.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때에 히틀러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요, 대개 전국에 오면은요, 사람들, 지도자급들, 그리고 학식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 잡아다가서는 자기 독일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다 가둬놓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 여기서 그대로 잘 훈련받고 그리고 감옥 생활하고 잘 있어야지.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탈출하면 10사람을 죽일 거야. 참 어마어마한 그러한, 참 세계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몰라요. 우리 인류에 다 거울입니다. 잘못된 지도자 뽑으면 그렇게 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뭐 경계를 강화하기보다는 그렇게 엄중한 그런 명령을 내놓고서는 뭐 경계도 많이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 지식인들이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잘못함으로 10명이나 죽이는 짓은 안 하겠지 그랬는데, 웬걸 뭐 그렇게 안 하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탈출했어요.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사람의 수용소가.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될 독일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명을 뽑아냈습니다. 아마 더 지도자 위치에 있었고 학식이 더 깊고 그런 사람들 뽑았겠죠. 그 사람들을 10명을 잡아서 손으로 뒤를 묶고 흰천으로 눈을 가리고 이제 막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폴란드 국민을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야. 나는 이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언젠가 나면은 같이 계속 지내야 되는 가족들이 있지만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대신에 나를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설득해가지고 지도층에 있는 지도자인 그 지휘관에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마침내 그가 설득이 되고 10명 놓아주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콜베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한 사람이 10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한 사람이 남의 생명 대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건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인류 역사에 놀랍게 기록됐는데 절대로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계속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때 내가 이 죽음을 지나가는 것은 단지 문을 지나가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지내던 이 천국의 생활, 이 천국 가서 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는 못해. 난 죽어도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얼마나 좋은 창립의 기념의 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다음에 또 들을 수 있겠지. 누가 알아요? You may not have an opportunity again.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런 설교 다시 안 할지도 몰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금년 8월 달을 내 생애를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새롭게 열심을 내고 첫 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복음 전했던 것을 회복해야 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이 8월 달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섭리에 딱 맞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옛날 갑옷 대단했죠. 투구가 있었습니다. 방패가 있었습니다. 온 몸을 가리는 그러한 옷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복이죠.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이 있었습니다. 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군장을 철저히 하고 무장하고 믿음으로 서야 사탄의 기가 막힌 그러한 유혹, 간교한 속임수, 나를 어찌든지 미루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의 사탄의 역사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우리가 오랫도록 45년이나 기도해온 바를 이루게 되는 시초를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은 뭐예요?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2절은 뭐예요?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남은 생에 세상의 육신의 그런 정욕에 쌓여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는 그게 뭐예요? 사랑의 목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자주 묵상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만 생각해서 육신에 쌓여있는 연약한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할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손에 땀이 뻘뻘 나고 이마에 땀이 나고 등에 식은땀이 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럴 리도 없지만 그 순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의 승산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나 그냥 이거 없이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이뤘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심각하게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드려야 될 말씀 아닙니까? 예.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뭐 이 형편에 어떻게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No, I cannot do it. You know. 그렇게 하면은요 생전 하나님 뜻 안 이루어져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 기가 막힌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께까지 버림받는 그 처절한 순간에 과정을 지나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 고통과 절망과 절규를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묵상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옥 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정을 되찾고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멀뚱멀뚱해집니다. 맹숭맹숭해져요. 하나님 그거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던 삶 살지 마세요. 여기 그 다음 3절부터 읽어보면요 다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요 참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무슨 비키니가 아니라 무슨 딱 붙는 무슨 집에서나 입는 건 입고 밖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제가 사탄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이게 샬롯 시내인지 해변가인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과거에 이 자리에 있었던 이 베드로 시대의 모든 로마의 그 번창하는 도시들에서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 다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데가 족하도다. 과거 그렇게 했으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더 우를 알아야 돼요. 여기는 술 마시고 막 음행을 하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때를 지어서 막 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때에 충분했으니까 그건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사탄의 길이니까 그만두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끝까지 안 산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개념식 말고 왜냐하면 5절에 뭐냐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짓고 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는 그들이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 다 복음 듣게 하셨으니 이제 복음 들은 사람은 육적으로는 심판받지만 영적으로는 다 살아나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된다. 한때 여학생들은요 자기들이 참 여고 시절에 담배 피우고 화투 치는 거 멋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남학생들 오토바이 뒤에 탁 타고 가는 거 폼 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얘들이 자기 친구들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섭리죠. 와서 자기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는요 뭔가 다른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찬양을 하면서
환한 얼굴로 지내는 모습 보니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사는 삶도 있네. 그렇게 기쁨과 평강에 가득하고 멋진 삶을 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마지막으로요, 이 대구분이라서 그런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가지고서 잘 설명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이루어져요. 누가 방어를 해가지고요, 이게 마비 돼가지고서 다 녹아서 그런지 다 문이 막혀서 그 속에서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뼈까지 녹아가지고 누군지도 찾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누가 그곳에 탔겠느냐. 그리고 그 옆에 차를 긴급히 보내가지고서 그 차에 옮기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그냥 이 창을 빼려 부수고라도 다 탈출해서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게 정상이지. 거기에 있는 것이 괜찮다고, 귀찮다고, 거기에서 그저 닌가닌가 그저 노래하고 즐겁게 지내는 일이 정말 떠나고 싶지 않다고, 떠나기 싫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있으면 다 불타서 다 잿더미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하철 안에서의 즐거운 음악회가 아름다웠다고 해도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창으로 밀어내서 구원해낼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묵상하는 횟수와 정도에 따라서 그 귀한 사실이 점점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늘 울어도 눈물밖에 흘릴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 몸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이게 참다운 헌신이고 참다운 순종의 길이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 좋기에 자꾸 설교하느냐 그러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구속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너희들 차례라 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 차례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삼아야지 그냥 적당히 군장을 갖췄다가는 그 무시무시한 싸움에서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요, 한 번도 자는 적도 없고 쉬는 적도 없고 눈 감고 있는 적도 없어요. 그를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쉼없이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고 우리의 이 약점을 동원해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이 모습을 보여주게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저는 이 여름 캠프 이거 하는 걸 보고서는 참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열심히 하니까는요, 얼마나 재미있게 자원해서 힘있게, 이야 정말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구나. 누가 뭐 돈 받고 하겠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 보내고 손자손녀들 보내고 같이 하니까는요 참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일하는 것 같고 교회가 이 활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준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거야 뭐 목회자들이 할 일이지 뭐. 또 우리 선임장로님이 할 일이지 뭐. 아니죠.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장로님들이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 여기에 보니까는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러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과 격려
서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실천이 막 솟아나고 있는 거 아시죠?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조금만 더 격려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8월 첫째 주일, 오늘 7일이에요. 다음 주에 14일, 그 다음에 21일이에요. 이 서너 주만 잘 보내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포스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편지 보내세요. 그럼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이번 8월 달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해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저희가 조금씩 더 살아가고 조금씩 더 격려하고 조금씩 더 합심하고 조금씩 더 기도하고 조금씩 더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 사랑하던 그 기본기에 충실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